반갑습니다. 우리 딸이 따뜻한 물을 떠났네요. 오늘 우리 김영태 형제님 물론 다른 외관도 반짝이지만 그 멘트 하나하나가 반짝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작지만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말씀 많이 보십니까? 예? 어떤 교회를 신방을 가게 되었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 가정이었는데 아유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한 달에 1독을 한대요. 하루에 20장씩 읽는데요. 막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 불이 붙어가지고 살짝 화가 나더라고요. 뭐지? 어디 우리보다 더 이러면서 예,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알면 알수록 뭐 지식을 자랑할 건 아니지만 안다고 나쁠 게 없어요. 뭐 진짜로 알아야 되겠죠. 물론 껍데기만 알아서 안 되고 그 성경의 주인공을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서 읽으시면 돼요. 그냥 지식만 읽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 그 마음을 읽으려고. 그죠? 어떤 분이 40년, 50년을 구약학자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첫날 수업 시간에 브래드 윌키스라는 유명한 분입니다. 브리스 윌키스. 책도 많아요. 구약 신학이라든지 그런 책이 많은데 흰 칠판에다가 학생들이 쫙 앉아 있는데 점을 탁 찍고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게 뭐 같이 보이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갖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우주에서 바라본 뭐 지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별명이 다 하잖아요. 그죠? 왜 교수가 물으니까 이제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이 교수가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70이 다 된 교수인데 50년을 연구했다. 성경을.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내가 이 점만도 못하게 아직도 모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 모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교수로도 섬기고 이런 분인데 참 멋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평생을 나는 연구하겠다. 죽을 때까지 연구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나이 50이 넘어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 말이 멋지더라고. 그 뭐 박사가 되어서 성경 많이 한다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데는 뭐 나이와 상관없고 그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할 때 뜨거워지잖아요. 감사가 되고 또 기뻐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보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 지금부터 하시면 그죠? 얼마나 많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뭐로 섬기겠어요? 물론 뭐 돈 많이 벌어서 섬길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그죠? 말씀으로 섬기면 좋죠. 오늘은 마태복음 계속 보죠. 오늘 제목 이야기 드릴게요. 제목 발 아래 여인. 발 아래 여인. 발 아래 여인. 예. 어쨌든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23장까지 했죠. 22장까지 했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뭐였죠? 누가 예? 하늘의 지혜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예,
기억이 납니다. 저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그죠? 세금, 율법, 부활에 관해서 논쟁을 하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 통쾌하게 잘난 체하는, 원래 좀 잘난 체하는 사람들 깨지면 재밌잖아요. 막 통쾌하잖아. 우리 주님이 통쾌하게, 그죠?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한마디도 못하게. 1대 100인데 한마디도 못해.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시죠. 23장에 보면 화했을지 7번이나 선포하신다고 하면서 심지어 뱀들아, 독사들의 새끼들아, 33절에 그죠?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제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똑같은 날 이 논쟁이 있고 저녁 석양이 지는 그 저녁쯤에 24장이 들어서죠.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누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성전을 아름다운 건물을 봤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수십 년을 황금칠한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헤롯이 건축왕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이 성전에다 온갖 물질과 돈을 다 투입했어요. 물론 다른 건물도 그 당시에 헤롯이 지은 건물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40몇 년에 걸쳐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해가지고 화려하게, 어떤 보통 1m 막 이상 되는 대리석, 반질반질한 대리석을 가지고 지었는데 어떤 대리석은 그죠, 막 100m 막 이렇게 엄청난 큰 대리석을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옮겨가지고 화려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황금색이 이렇게 석양에 드려지면 너무 아름답게 반짝이는 거예요. 24장에 가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그 다른 성경에 이렇게 주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이런 표현을 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AD 70년 타이투스 디도 장군이 그죠? 쳐들어와서 반란을 일으킨 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성전을 그죠? 이렇게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성전이 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호하라고 했는데도 누군가 화를 기름이 묻고 막 이런 상태에서 화를 당겨가지고 불이 나버렸대요. 그래서 금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을 하나씩 다 드러내가지고 금을 뺏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언대로 성전이 파괴되고 또 그 성전 파괴 예언을 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죠. 그죠? 난리와 난리,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환란이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에 가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죠?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우리 계시록하고 같이 또 다니엘서와 같이 이렇게 봐서 우리 때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를 한 이후에 그죠? 세상 끝에 일어날 일. 전 3년 반 천년왕국의 그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인터컴이나 이런 데서는 이 해석을 달리하죠. 어떻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이제 끝이 주님이 오신다, 재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천년왕국, 주님이 이 땅에 그 유대인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주님이 왕으로 오실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죠? 주님이 공중 재림하셨을 때,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처럼 그 전 3년 반 이야기고, 15절부터는 후 3년 반.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그죠? 이게 언제, 과거에도 일어났죠. 주님의 입장에서 과거에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셀주크의 안티오쿠스 왕입니까? 그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웠잖아요. 근데 이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평화가 끝났을 쯤에 이제는 완전히 독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말씀 봤듯이 자기를 믿지 않는 종교 집단과 모든 것들을 다 진압하고 자기가 신이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28절까지로 후 3년 반.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땅이 수명이 있다는, 끝난다. 새하늘과 새 땅 전 이 땅은 이제 없어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24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종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만이 영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또 그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두고 이런 말 나오죠. 또 맷돌질하는 여인이 있는데 또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하고. 어쨌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언약주의와 세대주의가 세색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누군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누군가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늘 점검해야 되죠.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열처녀 비유를 하십니다. 열처녀 비유 뭐죠?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슬기 없는 자는 그냥 기대가 없는 거예요. 뭐 떨어지면 말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 기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진짜 어떤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저는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이 그저 성령이잖아요. 말씀이 성령이거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분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아무 기대도 없는 사람은 의미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도 하죠.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은사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남겨요. 최선을 다해서 남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뭐죠? 굳은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고집쟁이, 마음대로 하는 사람 뭐 이 뜻이거든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내 건데 다 뺏어 가잖아요. 당신이. 내가 뭐 하려고 벌어요. 그리고 또 내가 내 것 이거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날 죽일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묻어뒀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고 이렇게 한탄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준
재능과 은사를 최대한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남기며 살으라는 거예요. 남긴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행하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감사로, 예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죠?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양과 염소의 그 비유가 또 뒤에 바로 이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불신자와 신자를 반드시 구분하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응? 그죠?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염소는 마음대로 지갈 길이 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25장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죠.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고는 이제 26장이 나옵니다. 26장이 주님이 그들에게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26장이 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로마의 역사가인데 유대인입니다. AD 70년 망할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장군이었는데 로마에 투항했죠. 이 사람이 이제 역사가가 됐어요. 유대 역사가가. 그래서 뭐 유대 패망기라든지 뭐 이런 걸 적었는데 이 당시에 그 유대 명절에는 뭐 100만 이상이 모였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구미시 2배가 모였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작은 도시에. 그리고 누구든지 나그네들이 방을 달라면 같이 잤대요. 누구든지 다. 왜? 잘 데가 없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를 잘못 건드리면 밀란이 난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화가 나고 그들은 생명이 위협한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를 그때는 죽이지 말자. 그러나 반드시 죽여야 된다. 참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죽여야 됩니까? 예수를.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데 크게 회랍히게 그들에게 이제 성전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 이거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초리 들고 상을 뒤엎은 그거.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많은 인기가 있었다는 거. 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또 지키지 않는다는 그 명분. 그죠? 그래서 죽이려는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이 기록자가 마가도 그렇고 이들이 죽이려고 한 계획 바로 뒤에 누구의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서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기록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있는데 마가, 마태, 누가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추측컨대 이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되었을 때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아 있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드러나면 이 마리아가 위험하다 해가지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나오죠. 마르다, 마리아 이름이 다 나와요. 어쨌든 이 마리아죠, 그죠? 다른 성경을 봤을 때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그 비싼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하루 노동 가치래요.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으로만 따져도 그죠?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1년치 연봉. 그 값어치를 주님 머리에, 요한복음에는 발에 이래 부었다. 그러면 머리에 부었습니까? 발에 부었습니까? 머리에 부어서 발에 떨어졌겠죠. 그죠? 원래는 발은 뭐 수건이나 아니면 뭐 발 닦는 걸레로 이렇게 닦아주겠죠. 근데 이 여인은 머리에 그 비싼 전 재산, 그죠? 시집갈 그 뭡니까? 예물,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그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 떨어진 발에 자기 머리가 걸레가 되어서 주님 발을 닦였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이 첫 죽이려는 장면과, 그죠?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래요. 가룟 유다가 특히 그랬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이게 왜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죠? 허비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순교하고 이 시대에 뭐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그죠? 여기 온 사람들 다 시간 낭비고. 응?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가룟 유다의 눈에는, 물론 사실은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이에요. 욕심이 나가지고.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이 난 거예요. 이 물질이 탐이 난 거예요. 3천만 원이란 그 값어치가 얼마나 아까워요. 왜? 자기가 이제 돈 그 회계를 맡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팔아가지고, 그죠? 한 30만 원만 도와주고 자기 나머지 꿀꺽 하면 되는데 이걸 머리에 부어버렸으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응? 그래요. 우리 6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니까 이 머리가 이제 기름을 부으니까 이 발에 떨어졌다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냐?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내가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머리에 비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주빈 가장 귀한 손님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왕이 등극할 때 하는 일이에요. 왕이 등극할 때 바로 이 마리아에게는, 이 대사장들과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주님은 사형수요 죄인이에요. 죽게 될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에게는 나의 주예요. 나의 왕이에요. 그죠? 우리 시편 23편에도 하나님이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있죠. 다윗이. 우리 시편 2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2편 손을 놓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메인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좀 뭔가 좀 아까 그 장면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 기름 붓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 그죠? 정치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해요.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12절에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죠? 주님이 그 장례식이 바로 왕의 등극식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죽으심이 유대인의 왕으로 또 모든 죄인들의 왕으로 등극하였던 거예요. 그것을 이 마리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왕의 등극식이 장례식이 되고 장례식이 등극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 군왕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왕이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죽였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왕으로, 그죠? 등극하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 마리아가, 그죠?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진짜 발 앞에서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겼던 진짜 믿음. 그래서 우리가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또 믿지 않음과 믿음을 구별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깨닫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눈에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자처럼 보이고 그냥 죽겠다는 말만 지금 4번째 하고 있잖아요. 2장에서. 그 전에 3번 했고 또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2절에 26장 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못 박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때 가룟 유다의 실망이 엄청났을 거예요. 돈이나 벌고 튀자. 팔아먹자. 은삼십. 그 옛날에 노예값, 한 사람이 노예값 은삼십. 그죠? 지금으로 치면 은삼십이 아마 그래도 한 1,000만 원 넘어갔지. 차 한 대 값은 이상은 됐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이면 뭐 내가 떵떵거리고 뭐 살지 않겠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가룟 유다. 그리고 또 진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의 몸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절대 주님이 죽으심이 바로 왕이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 앞에 발 앞에서 자기 마음과 물질과 몸을 다 드리는 이 여인, 그죠?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이 여인은 누굽니까? 마리아죠. 발 앞에서 말씀 배우던 자예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리아는 맨날 부엌에서 일만 하고 동생도 같이 부엌에서 일해야 되는데 쪼르르 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숙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무엇이 더 중하니? 물론 마르다의 그 헌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귀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죠? 발 앞에. 그래서 이 별명이 이 여인이 별명이요. 그
발랄의 여인이에요. 그죠? 우리 그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그 뒤에 나오죠. 그 요한복음 10장이 뭡니까? 막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쪼로 달려가서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고 하소연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시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겠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니까 주님께서 우세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눈물이겠죠. 주님께서 뭐 죽었다고 그렇겠습니까? 그냥 그 마음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그죠? 발 앞에서 울면은 주님이 같이 우세요. 발 앞에서 우리 웁시다.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럼 주님도 같이 울어주면서 영광을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오늘 이 장면. 원래 이 장면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나귀 타고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 전날 있었던 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배치가 여기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마태나 마가가 대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확신합니다. 진짜 믿음이 뭔가, 그죠? 발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 진짜 믿음. 그것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죠? 우리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 진짜 헌신. 그래서 진짜 왕으로 주님을 대접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실패한 왕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때 내가 죽은 겁니다. 그때 죽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고 확신하는 사람, 같이 죽은 사람, 같이 부활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죽으실 때 내 죄가 도말되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 죄가 깨끗하게 그 피로 씻겨졌습니까? 가려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왕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처럼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발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이 마태복음 26장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예. 꼭 기억하는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랄의 여인 마리아의 그 본된 믿음과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주님을 죽이려 했고 또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와 세상 제사장들과 어리석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 갖게 하시고 또 주님 마리아처럼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발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 내려주셔서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 제목 우리 군대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김미자 씨와 또 신문경 청년을 위해서 진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침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창조과학 그 강의를 4월부터 하기로 했거든요.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여기 동일교회 같이 연합해 가지고 창조과학 그 교수들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